안녕하세요. 솔로몬 왕국의 부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14절. 솔로몬이 해마다 거둬들이는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고 솔로몬은 무역에서 얻는 이익 외에도 세금 징수로도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은 정기적으로 징수된 것으로 12지방 장관들에 의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것 외에도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자는 그 모든 세금들이 금으로 거두어졌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과 왕궁 건축과 같은 공적 국가 건축 사업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직도 다량의 금이 솔로몬에 의해 징수되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부각시켜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왕정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밟았고 동시에 그 세금을 금으로 다량 축적하면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각 방패마다 금 600세겔이 들어갔습니다. 금을 두드렸다는 것은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드려 편 금속의 상태를 뜻합니다. 방패를 금으로 도금한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두께를 가진 금을 방패에 덧입혔음을 의미합니다. 1세겔을 약 11.4g으로 본다면 방패 하나에 약 6.8kg이라는 다량의 금이 사용된 셈입니다. 7절. 그는 또 금을 두드려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며 각 방패마다 금 3만회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만회에는 문화라고도 하는데 1만회는 약 570g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3만회는 약 1.7kg이었습니다. 왕이 성전에 출입할 때 군사들이 방패를 보관소에서 꺼내 들고 갔다가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즉 호신용이나 전쟁용이 아니라 국가 의전 시 왕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바논 궁에 두었던 이 방패들은 르호보암 시대 이집트 왕 시삭에 의해 약탈당하여 그 후 모두 청동 방패로 대치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극히 짧은 한 시대의 영화였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18절. 또 왕은 상아로 큰 왕좌를 만들고 순금을 입혔습니다. 상아를 가진 코끼리는 주로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에 서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상아를 고가로 수입해야만 했고 이는 사치와 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상아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다시 순금을 입혔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외적으로 높이면서 점점 사치스럽고 화려한 외관에만 치우쳐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9절. 왕좌에 오르는 계단은 6개가 있었고 왕좌의 등받이 꼭대기는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좌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옆에 사자가 한 마리씩 서 있었습니다. 6개의 계단은 보좌의 높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걸이 옆에 유다 지파의 왕을 상징하는 사자의 형상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20절. 6개의 계단 위에 사자 12마리가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만든 것은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출신인 솔로몬 왕 아래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스려질 것을 상징합니다. 비록 솔로몬 당대의 인근 이방 국가들도 높고 정교한 보좌를 만들고 그 팔걸이에 각종 동물 형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솔로몬 보좌의 규모나 화려함에 버금가는 것은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저자가 성전이나 성전 기물 외에 왕궁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것은 왕좌뿐입니다. 왕자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은 왕좌와 같은 화려한 외양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위엄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자신의 왕권을 드높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왕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1절 솔로몬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그릇들은 모두 순금이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이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차단된 순도 높은 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금은 성전의 내소와 외소와 집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될 궁전의 일상 집기까지 모두 순금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은이 많이 산출되어 그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페르시아 시대 이전까지는 은이 금에 버금가는 매우 값진 금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전 10세기경에 해당하는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22절 왕이 무역선들을 히람의 배와 함께 바다에 두어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금이 많았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매우 먼 지역으로부터 다양한 호화사치품을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호화사치품들을 정기적으로 수입했다는 사실과 이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소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솔로몬이 전차와 말들을 모아보았더니 전차가 1400대, 말이 1만 2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전차 두는 성에 두기도 했고 예루살렘에 직접 두기도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지형은 대부분이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관련된 측면에서 전차와 말을 모으는 일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왕국의 위세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차와 말을 사 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말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더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말을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의 주산지인 이집트와 잦은 거래를 하게 되면 이집트의 우상 문화가 이스라엘에 유입될 가능성이 컸고 그 결과 다시 이집트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은은 돌처럼 흔하게 됐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부귀 영화에 대한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번영은 왕도 예루살렘에만 해당되어 경제력의 편중 사실을 암시합니다. 실제 솔로몬 사후 사람들이 솔로몬이 징수했던 세금과 방제 부역 등에 대해 불평을 했던 내용을 감안해 보면 유다 지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에만 부가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에 대한 언급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을 저버린 길로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뒤로 갈수록 금에 집중했던 것은 그의 삶의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이랬다면 나단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솔로몬에겐 왜 나단 같은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그에겐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에 취해 살면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놓쳤습니다. 호록이 백성들에게 솔로몬의 행적은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관찰한다면 어디에서 균형이 깨져 있을지 보일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